오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 대단을 막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비전의 역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땅을 분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다 뺏기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붙잡혀갔고, 그 땅은 황폐화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처럼 됐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배분하는 것을 다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고토를 회복하고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거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성전에 나갈 수 없이 이제 우리는 끊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처럼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사는가 하는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말씀으로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로서의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의 분배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전에 출애굽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줄 때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시지 않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부터 다 내 몫이요, 그 다음엔 또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셀의 몫이요 하면서 동쪽의 요단강 쪽 동쪽에서부터 서쪽 지중해 쪽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몫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 가면 진설병 떡을 12지파로 이렇게 또 12지파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맨 처음에 정복할 때는 그 지파의 크고 작기에 따라서 크기가 크고 작고 달랐어요. 근데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땅의 몫을, 세상의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몫이 있다. 사람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게 있다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특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면,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문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해방을 통하고 땅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근통치법, 가까운 걸 얘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강조가 됩니다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실수하기 쉬워요.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아주 전혀 세상 신에게 속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여기서 부지런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정신없이 내 인생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그 육신의 삶인데, 세상의 삶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속한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이, 인간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나가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인생 그냥 잘 산 것 같은데 세상 신에게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죽고 멸망당하고 지구로 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 중심이 된, 사람이 중심이 된 삶을 살면 결국 사단에게 속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맞아져야 돼. 하나님 나라 방향에 맞아야, 그래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방향으로 맞아야 생명도 얻고 영원한 풍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의 영원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통해서 강이 되고 푹 빠져서 그냥 인도받고 끌려가라 그런 말씀이. 발목만 찬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뽕당뽕당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인생 낭비하지 말고 무릎만 찬 것처럼 해서 이리 가기도 힘들고 저리 가기도 힘들고 평생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허리쯤 차면 이게 이제 물이 흐르니까 끌려가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리가 땅에 닿았으니까 내 힘 가지고 버티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지. 근데 물이 더 강물처럼 차가지고 머리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다리가 땅에 닿질 않는 거예요. 땅에 닿으면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강물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강물이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나무를 살리고 사막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죽은 사례도 살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이제 어획량 낚시가 아니라 어부가 되게 하는 것처럼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치료하는 역사. 심령들이 다 상해 있잖아요. 죄악과 사망으로 다 상처 입고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상처들을 입어요. 누가 여기 내 속에 여기 상처가 있어서 나는 아파서 오지 못해서 모르는데 누가 여기를 툭 치면 아이 아파 그리고 확 성질이 난단 말이지. 그게 마음의 상처들이 그렇게 있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저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되고 왜 마음의 상처들 죄악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약재료가 되게 하신다. 오늘 어저께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강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있다. 심령의 치료를 하는 거예요.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에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믿는 사람들 다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축복해 주고 싶은데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또 세상의 길로 갈까 봐서. 어저께 김인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세주로 되는 건 좋아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주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사막 가운데 죽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침노하는 신앙으로 파죽지세로 다 이기게 하셨어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된다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드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니고 거기 물들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문화, 우상의 문화, 죄악의 문화 여기에 물들어가지고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려면 하나님만 말씀만 지키고 따르면 너무 배타적이 되니까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된다.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왕이 돼가지고서 맨 처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다음엔 주변 국가들 다윗을 통해서 정복해놓은 주변 국가들의 이 왕비들 그 공주들 다 불러들여가지고서 정략 결혼을 하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 신 땅 이거 지킨다고 그러다가 말씀을 지키질 못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양다리 걸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세상 신하고 잡신하고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가증한 예배들 드렸다. 하나님이 심히 마음이 아프셨잖아요. 내 이름을 더럽게 했다. 어떻게 피조물 오고 나하고 똑같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곤충을 만들어 우상을 놓고 절을 하고 만문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걸 부르고 돈신 여기다 경배하고 숭배하고 거기에 마음들이 다 뺏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주시려고. 왜? 그냥 놔두면 그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복이 안 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방향을 똑바로 알고 신앙해야 여기서 방향이 설정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조금 명예 조금 더 뭐 물질 조금 더 인기 조금 더 권력 조금 더 뭐 물질 조금 더 이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죽으면 끝나잖아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게 가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아,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연단의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 되면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좋으면 자기 중심이 돼.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연단받고 깨지면 이게 뭔가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비로소 중심을 두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붙잡혀서 자기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래야 갈 수가 없고 회복할래 회복할 수가 없고 성전에 나갈래 그 성전은 다 파괴됐고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끊어진 게 절망 가운데 마른 뼈들 같다 그런 얘기. 바싹 마른 뼈들 같은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 때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군대가 된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의 강물,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 살리는 강물에 푹 빠져서 그냥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는 대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께 성령의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3,000명씩 5,000명씩 그냥 파죽지세로다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에 푹 빠진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부활신앙이요 하나님의 주권인자하고 따라가는 생명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거기 땅에 가서 회복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부로 안 하시는, 함부로보다도 강제로 안 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진짜 돌이켰냐 그런 얘기. 과거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돈을 섬기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세상 따라가다가 포로 생활하는데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으로 또 떨어질까 봐서 하나님이 크게 걱정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면서 오늘 그 땅 중간에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거기 제사장 목, 레위자손 목, 임금의 목, 혼주의 목이라 그래서 거룩해서 거기 중앙에다가 뭘 두는 게 성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8절 끝에 보면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10절에도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다 읽지 않았습니다. 21절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드리는데요, 바른 예배 드리려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감정, 내 사정 형편 가지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해방시키는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해방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해야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인데, 그거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서 다음 세대에 끊어놓고 죽고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면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 나라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의 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포함된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방향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푹 빠지는 신앙, 이것다 저것다 내 사정 형편이다, 내 어떤 짧은 지식이다, 경험이다,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생명을 내주시고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죄악과 사망에 영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영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둏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바라보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면서 달려나가겠다는 게 바울의 변화 아닙니까? 바울도 자기 열심 가지고 사울일 때 율법에 의는 흠이 없다면서 자기 거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살인자의, 핍박자의, 해방자의, 폭행자였어요. 그걸로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육신의 열심으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 그거 사단의 해방 앞에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예수님을 그 밤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수년 내 부흥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비전과 같은 그 비전 붙잡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알려지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복음과 성령의 역사, 예배 시간에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큰 반역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삶에서는 몰라요. 그걸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가증한 죄를 짓고 큰 반역죄를 지면서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말씀으로 깨닫고 이걸 어찌할꼬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한식하다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다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죄악을 감당해 주셨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쫙 뻗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절망이에요. 그거 영원한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시려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해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라, 예배 중심의 신앙을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걸 하시게 하는 것이,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인들의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버릴 수 있느냐,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연단당한 처럼 하나님이 우리 어려울 때 같이 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켜 주시고 35절의 맨 끝에 보면 그날 후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게 영원한 복이니까 그거 해주시려고
땅을 회복시켜주고 삶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성소를 짓게 하시고 나하고 이제 함께 살자. 함께 살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멀면서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았어요. 오늘날 회복된 것 같은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복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그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혈연 가족은 육신의 살 동안이지만 보혈 가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돼서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영원토록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힌 담이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 내 자식들 소중한데 그건 혈연이고 육신의 감정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 가족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도 예수님 미쳤다 불신하고 이시막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오순절에 기도하고 그들도 다 변화받고 새로워졌어요. 보혈 가족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빨래골 성전에서 이게 여호와 산마가 회복돼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혈 가족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 은혜에 푹 빠져서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 학업의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빨래골 성전 떠나기 전에 이 비전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을 다시 이루어주시고 영원토록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죽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이제 주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잖아요. 복음이 뭔가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낙타처럼 무릎 다 꿇어야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아니까 목자의 음성만 구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앞장서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있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서 가정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학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영원한 것이 상속한 것이 그냥 믿어져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비전이 열려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복된 목장과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